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또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방식과 절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 이 전도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지역적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또 전도해야 할 대상들, 인적 범위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었던 거지요. 예외적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상종 못할 이방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성도들은 자신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사도들처럼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수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부흥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와 교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서로 엄격하게 이 사람은 선지자다, 교사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지자의 직분을 오해합니다.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선지자의 본질적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선지자 아가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선지자와 교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사의 직분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들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선지자는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교사로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직분이 사라졌지만 당시 선지자로 세울 때에는 이 사람이 영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 5명을 세우게 되지요. 그 중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느게르라는 별명이 있는데 뜻이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젖동생이 무엇입니까? 당시 왕들은 어느 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입양해서 양형제로 그렇게 기르거나 가까운 친구로 기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들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이 공정하게 구제하는 일, 이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더 시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이 교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층 성숙해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잘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여기에 기도가 더해진 거지요. 여러분, 말씀에 기도가 더해지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온 것, 이것은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난 사건, 이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 헌금을 모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와 바울은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헤롯이 이 흉흉해진 이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일,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일,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했던 일,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결국은 벌레 먹어 죽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게 된 일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두 사람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장소였던 다락방의 주인 아들 청년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그들 앞에 간증하게 되지요. 그러자 안디옥 성도들은 그 간증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감동이 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후에 교회는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선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서로 통해서 우리 선교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선교가 시작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요.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운 겁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바울에게 임하여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명하고 곧바로 그들을 파송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의 파송을 통하여 그들을 보낸 겁니다. 선교는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말씀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파송한다는 말은 단순히 안수하여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 선교의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를 돕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마땅히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힘써 도와줘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보내신 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선교사를 움직이려고 하고 선교사를 좌지우게 하려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선교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선교 지역을 결정하는 일.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선교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는 구리광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항구가 많아서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또 구브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인지라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바로 그 앞바다에서 태어났다라는 전설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 섬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이끌려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브로에 가보면 호화롭고 아름다운 정말 큰 별장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각종 우상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긴다. 어떻겠습니까? 사치와 쾌락과 향락과 음란함이 판치고 있었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곳을 첫 선교지로 삼은 이유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브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예수님의 그 선교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룩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전도에 아주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여태껏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의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박하는 것, 상대방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논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되지요. 상대방의 마음 문을 닫아버렸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고 이제 훗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는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의 지리, 풍습,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제자들, 이들 역시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잘 모르면 선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교할 지역의 언어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브로라는 섬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던 거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바보에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라는 말은 로마의 명문 가문 세르기우스 가문을 뜻합니다. 네로 황제를 지도했던 스승 세네카,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의 형님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큰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청해서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리를 떠돌면서 강연을 하는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철학자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알게 된 것,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철학자들이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나 가르침을 알려줬지요. 순회 철학자가 동네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만약 이 순회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다, 사람들의 호응이 좋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큰 재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머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단번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공허함, 답답함, 이것이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자 두 사람을 총독 관저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선지자처럼 허세를 떨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마술과 주술과 귀신을 불러내는 강령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나름 그래도 실력 있는 유명한 악령술사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총독이나 지방 관리들은 박수무당을 자문으로 세워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예수 뜻은 구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로 자처하며 활동을 했던 거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거짓 진리가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의 가르침, 종교적 행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자 단번에 그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을 초청했고 더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의 강한 방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손 아래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마귀의 왕국은 점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사주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의 협력자, 바나바를 돕는 자로 잠잠히 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자 이제 이 마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 예수를 꾸짖고 책망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 예수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모든 거짓과 천박한 악행으로 가득 차서 마귀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드겨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요. 회개를 방해하여 믿음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는 자꾸 속여서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의의 원수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바 예수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 예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 예수를 혐오하고 극도로 미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흑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진 영적 소경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빛의 자녀라고 착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자 바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감겨 소경이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3일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바 예수를 보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일들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바울은 바 예수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크게 상반된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면 구원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대적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포와 함께 바 예수의 눈이 그대로 멀게 됩니다.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바 예수가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 예수는 누군가를 인도해 줄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바 예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 예수가 얼마 동안만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만 눈이 먼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요 조금 후에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바 예수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바 예수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멸망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은혜가 바예수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또 바예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기오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이 최초의 선교를 통하여 최초로 회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청년 시절에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제야 성취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십수년 전 살기등등한 자신을 낮추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비참하고 눈먼 상태에 있던 자신에게 아나니아를 보내 전해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당시 바울의 나이가 한 28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고자 무려 15년 이상 바울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라는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바울은 교회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과 극심한 형벌이 임하기 때문이죠. 선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담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선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청년부가 베트남 아웃리치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담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